그 심리학자인 벤저민 하디가 쓴 책 중에서 그 퓨처 셀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렇습니다.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나, 이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나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목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늘의 삶이 영향을 받고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몇 문구들이 제 마음에 참 남아 있습니다.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야 한다. 또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이런 주장들이 참 설득력 있게 와닿는데요. 이 책 서두에 보면은 네빌 고바드라는 분이 한 말을 인용하는 글이 나옵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하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에 내가 나는 나이가 들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걸 이미 됐다고 상상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그 영향을, 선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 계속 강조하는 게 언젠가 도달하게 될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그 꿈이, 그 소망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게 왜 저에게 그렇게 와닿는가 하면은요,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 성경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일관되게 강조되는 그런 메시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지를 아시겠죠?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을 닮은 나, 그분의 거룩을 닮은 나, 그분의 성숙을 닮은 나,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를 향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건강한 상상력, 이것이 오늘의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거룩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그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 심리학에서 과거 결정론이라는 그 개념이 참 많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거 결정론이란 뭔가 하면은 인간의 현재 모습과 행동이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특히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나 무의식 속에 각인된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의 성격을 만들고 지금의 나의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반응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 대부분이 유년기의 상처와 또 무의식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과거 경험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들이 과거 결정론의 개념인데요. 이게 참 일리가 있죠. 그리고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어릴 때 상처를 받아버린 걸요. 이 관점에 매이면 이 과거는 바꿀 수 없고 그 과거의 상처가 내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가 보면은 이제 내 현재와 미래도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난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우리 시선이 고정이 되다가 보면은 자꾸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난 그런 걸 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걸 어떡하냐.
난 어릴 때 부모님이 날 배려를 많이 해주지 않은 걸, 부모님이 맨날 부정적인 말로 내게 상처를 준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이야기들 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너무 억압했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요. 저는 늘 비교당하며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는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그 일리가 있겠죠. 맞는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은 걸요, 그렇게 배려받지 못하고 자란 걸요, 그럼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저희 세대나 뭐 또 저희 그 동생 세대나 뭐 할 거 없이 너무나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오다 보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요즘 애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배려하면서 뭐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배려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 빼고는 다 그렇게 자랐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과거 결정론에 빠져서 참 무기력해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이 다 그런 분들에 대한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대안의 말씀들 아닙니까? 특별히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무감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성경 앞으로 읽지 마세요.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읽지 마라 그러면 짜증나 그러면서 읽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1년 1독도 중요하지만 진짜 깊이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많은 이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뭐 과거 결정론과 같은 이런 것들로 그냥 머릿속에, 그래서 뭐 젊은 청년들도 뭐 이번 생은 망했다, 그 굉장히 과거적인 표현 아닙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놀랍고 다양한데 벌써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느냐고요. 이 예수님의 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내용들을 말씀으로 듣고 성경으로 읽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과거의 어떤 못된 짓 때문에 그의 현재가 묶임을 당하고 미래가 없어져 버린 여자 아닙니까? 그런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이건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를 주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는 미래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무슨 경고하시는 말씀이겠냐고요. 이제 너는 새롭게 살 수 있는 미래가 열렸다. 이제 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인 역시도 과거에 받았던 엄청난 상처예요.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끔찍한 상처를 받고, 그 과거에 받은 상처가 현재의 이것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우울증 같은 뭐 대인기피증 같은 게 와가지고 사람을 기피하고, 그렇게 과거에 받은 상처가 현재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미래지향적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나 같은 여자도, 과거에 내 발목이 잡혀있는 나 같은 여자도 새롭게 한번 내가 꿈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대인기피증 증상으로 의심이 되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 많은 시간을 교회 생활에 투자하시면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이런 주님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시골뜨기 그 고기 잡던 제자들이 평생에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나 따라라. 내 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아무도 안 따랐을 거예요. 그 뭐 목수가 무슨 뭐 나무나 그냥 패고 있지 무슨 뭐 고기 잡는 얘기를 하느냐고. 완전히 주님의 언어는 달라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라 어머니가 노래를 불러도 그 귓등으로는 안 듣던 제가 왜 20대 후반에 다 내려놓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청소년들을 사역을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미래지향적 언어를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그 어린 중고등학생들에게 네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본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거라. 그렇게 미래를 열어주시니까 바로 제 마음에서 뜨거움이 올라와 가지고 한참 그때 이제 조그마한 가게 오픈하고 돈 버는 재미를 좀 솔솔 느끼고 또 제가 잡하게 떠오르는 샛별이었거든요. 그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가차없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29살 때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 저는요 단 한순간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이 길을 걸어간 걸 단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미래의 언어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차없이 주저없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그 책에서 말하는 그 퓨처 셀프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이 저의 그 당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은혜로운 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 이게 오늘 가정의 달은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있으면요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녹여놓은 말씀이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오늘 한번 좀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만 더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온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내는 능력, 이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야 한다. 그 실제로요 그 학자가 그 책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인용을 해요. 실제로 그 책에서 그 학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오지 않은 미래를 당겨서 장차 내가 이루게 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 닮은 그 거룩한 모습을 마음에 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런 벅찬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지금의 어려운 것들에 대하여 잘 극복할 그런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 요한일서 3장 2절을 중심에다 두고 그 앞에 1절 그리고 그 다음 3절을 보니까 이 1절, 2절, 3절이 너무나 정교하게 2절이 1절에게 영향을 미치고 1절이 2절에게 영향을 미치고 2절이 3절에 영향을 미치고 3절이 1절에게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정교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3장 2절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그 전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2절에 나오는 이 미래지향적인 믿음, 이 믿음이 1절의 변화,
이전의 영향력으로 가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두 가지 변화를 꿈꾸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역동회복, 역동회복. 1절은 그 역동 그 자체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 나오는 보라는요, 명령형이에요. 보라! 너 저 봐야 된다. 제가 참고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이 명령 속에 담겨있는 그 역동, 보라! 깊이 주목해야 된다. 감탄하며 응시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나. 사실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욕 먹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손톱만큼이라도 닮았습니까? 세상과의 구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사라고 무슨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보라가 더 감격이 되는 거거든요. 보라! 너같이 자격 없는 인생에게 어떠한 사랑이 너에게 부어졌길래 네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역동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수면이 부족하고 해도 아이고 이게 이제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막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한 주 단위로 열심히 이제 월요일 되면 두통도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역동이에요. 시시하지 않기 원한다. 40대 때는요 솔직히 40살에 개척해가지고 맨날 제가 떠들어댔던 소리가 이거였거든요. 녹슬 없이 보다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요새는 달아서 없어지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마 40대 때는 다른 게 평생에 오기나 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진심으로 역동을 가지고 녹슬어 없어지는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게 역동회복이거든요. 바로 어젠데요, 그 코리 키스라는 분이 쓴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 이 책을 제가 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부랴부랴 이제 책을 구입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설교 좋은 거 들려주려고 어떨 때는 정말 버거워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좀 언급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단어는요, 이 미국 사람이 쓴 거니까 영어 단어인데요, languishing이라는 단어예요. languishing. 이 영어 단어는 시들함, 시들해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도 이렇습니다. 시들어가는 삶 혹은 시들어짐, 그리고 땡땡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 이 시들어가는 삶, 시들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저자가요, 그 서문에서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그 시들어가는 삶을 자기가 경험한 걸 거기다가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참 와닿았습니다. 이 저자가 만 16세, 우리로 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자기 인생이 시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느 날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전 20대 초반에 미국에서 시들어가는 삶.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가고 싶지도 않고 또 눈 뜨고 싶지도 않고 눈을 떠도 초점이 없고 멍하게 그냥 허공만 보고 있는 겁니다, 침대에서.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거기서 히트치는 유행가가 나왔나 보죠. 우리는 이제 팝송이라 그러지만 이런 유명한 가수의 노래가 이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어디론가 달리네. 그저 달리네. 텅 빈 채로. 그저 달리네. 아무것도 못 본 채로. 이 노래 제목이 텅 빈 채 그저 달리네. 지금 이 만 16살 나이가 자기 인생이 시들어가고 있어서 초점도 없이 멍하게 천장을 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어디론가 달리네. 그저 달리네. 텅 빈 채로. 그저 달리네. 아무것도 못 본 채로. 그렇게 시들어가는 자기의 그 청소년 시절을 거기다가 피력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알았죠. 그 인생이 시들어가는 게 나이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 만 16살 같으면 뭐 그냥 뭐 우리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막 쇳덩어리를 먹어도 소화를 시키는 나이다. 그렇게 어른들 말씀하셨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젊고 푸르푸르 돼도 시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책을 보면서 막 이제 급하게 이제 오늘 여기 인용할 글들을 막 찾다가 문득 제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요, 막 제가 지금 막 역동적으로 막 따라하라 그러고 보라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설교하지만요, 저 수시로 시들어가요. 저도 막 이러고 이제 집에 가면 시들시들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에 한번 그 가정이 살아나야 돼. 가정에서 역동이 살아나. 그러고는 월요일에 맨날 누워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 좀 이제 어릴 때니까요. 우리 집은 맨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런 말 꼭 한 건 아니, 표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렇게 시들어가지? 그런 아픈 일들을 저도 경험해요. 그래서 시들어가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들어갈 때 그 허무한 노래나 듣고 눈물이나 찔끔찔끔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2절에서 아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제가 시들시들한데 저는 회복이 잘 돼요. 복구력이 좋아요. 잘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나면 저의 미래에 대해 다시 꿈을 꾸고, 아버지 지금 여전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만 저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부끄러운 게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까 그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그리고 또 수가성 여인인가? 하여튼 그런 여인을 향하여 여인은 여인이에요. 미래를 향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꿈을 품게 해주시고, 한 번씩 이렇게 칵칵 막히는 게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요새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시들어가는 여기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는 참 감사한 게요, 그렇게 스스로가 시들어가고 낙심이 되고 이런 일들이 뭐 정기적으로 찾아온다 할 때 알거든요. 이건 곧 극복된다는 것을. 그리고 알거든요. 이런 시들어감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더 역동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시들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늘 주님 주신 이런 역동이 살아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주는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 요한일서 3장 3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본문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 2절에서의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에 가지는 그 미래에 꿈꾸는 나가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 때 그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거룩. 거룩을 목말라는 거예요. 더 거룩하기를 원한다. 누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 요셉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그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성적인 유혹에 빠질 때 그가 던지는 이 역동적인 선포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가 순결하고 대단하고 다 그냥 차치하고요.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내가 비록 네 종이 신분이지만 나는 네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역동적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중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어린 마음속에 이런 구체적인 자기 미래를 꿈꾸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항상 요셉 마음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견인하는 인생, 나 이렇게 불결하게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여자의 내가 놀아남으로 해서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 이것이 미래에 그가 갖고 있는 꿈이 현재의 요셉을 견인한 거죠. 견인.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그야말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우상적인 그런 악한 도성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역동을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그 악한 것들이 이 어린 포로 하나 이건 마음대로 갖고 놀 줄 알았는데 그 다니엘의 역동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역동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아들을 위하여 우리 딸을 위하여 이런 역동을 좀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끊임없는 엄청난 무서운 에너지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현실 앞에 힘이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역동이에요. 난 뜻을 정했다. 난 이런 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다. 끌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이 역동,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미래에 꿈꾸는 내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요, 돌아가신 분한테 내가 또 욕할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참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그냥 다 끌고 다니신 거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목사 안 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도 항상 혼자 독백으로 제가 좀 늦게 오면은 너 이리 와라 종아리 거들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혼자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사람이 이렇게 밤에 늦게 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누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냐고요. 난 목사 안 한다고 그러면 그래 니 그렇게 기도해라.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난 네가 목사가 되기를. 밤에 친구들하고 이제 놀다가 보면은 이제 12시 넘어오면 1시 넘어오고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단 친 적이 없어요.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밤에 이렇게 늦게 다니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쑥 든 생각이, 제 평생에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마셔봤는데요, 그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괜히 마셔가지고 불편해 죽겠어요. 내 평생에 술은 딱 한 번 마셔봤고요, 담배는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이 설교 중에다 쑥 생각이 났는데, 저는 청소년 시기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친구랑 싸우면 그쪽은 쌍욕이 날라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이거예요. 야 임마. 이것밖에는 못했어요. 임마. 근데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그때 왜 싸우는데 나는 이렇게 욕을 못하고. 근데 안 나오는 걸 어떡하느냐고요. 왜 안 나왔냐고요? 어머니가 맨날 네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이 욕하면 됩니까 어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시고 미래에 이루어질 너의 모습을 심어주시면 그게 영향을 미쳐요. 거룩을 향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래의 소망이 변화시키는 현재의 삶. 이건요,
그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저자가 주장했던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꿈, 이 꿈이 우리 청년들을 견인하고 부모님들을 견인하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시들어지고 때로는 우울한다 할지라도 방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를 견인하시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이 찬양을요 역동적으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가슴 벅찬 이 역동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이 기대를 갖고, 지금은 우리 아들이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딸이 이런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품고 우리 한번 손뼉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